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밝은 얼굴로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유초동부 교사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 무슨 모임 있으신가요? 유초동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유초동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제 아들이 유초동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정말 모든 교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을 하죠. 그 계획 속은 이런 거예요. 무엇을 새로 시작할까? 어떤 것을 다시 한번 해볼까?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되겠죠. 무엇을 더 채울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채우기 전에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 살펴보았죠.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고 있던 헌옷을 벗어야지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왜 벗어버립니까? 옛 것이어서 벗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갔던 썩어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문을 여는 가장 복된 방법,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달력을 넘기고 새 옷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기보다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또 한번 인사해 봅시다. 먼저 마음의 옷을 갈아입으십시다. 여러분, 집에 달력 다 걸으셨죠? 혹시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다가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2026년 달력이 참 예쁘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2026년 달력을 걸어놨어요. 근데 나는 25년 달력이 참 멋있는 것 같아. 나는 21년 달력이 예뻤던 것 같아. 그리고 여전히 한 해, 두 해 전 달력을 걸어놓는다면 그것이 맞은 일일까요? 맞지 않은 일일까요? 안 되겠죠. 달력을 넘겨야지 그 날짜를 보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달력은 2026년으로 넘어왔는데 어쩌면 우리 마음은 2025년 아니면 그보다 더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40년 전에 그 오래 전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경우냐면 10년 전에 섭섭한 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작년에 싸운 사람들 아직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30년 전에 그 얼마나 시간이 됐던지 간에 그때의 섭섭함과 미움과 원망이라는 그런 낡은 옷을 여전히 입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당했기 때문에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통해서 내 감정이 시원하게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영혼을 발목에 잡는 무거운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되죠. 준비를 하고 많은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멋있는 계획이 있을지라도 내 발에 족쇄가 묶여 있다면 그 계획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지 못하겠죠. 이 미움이라는 족쇄를 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셔도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기는커녕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부 예배를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팔복의 5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해를 가볍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멋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동무들과 함께 그 보드 게임을 하다 보면 황금 열쇠라는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황금 열쇠를 하면 내가 뒤집었던 불편했던 또 내가 많이 뒤처져 있던 그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보너스들이 많이 주어졌는데 바로 이 긍휼이 2026년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황금 열쇠, 또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게임에서 쓰는 치트키,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혜로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로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배가 부르게 되죠. 그리고 내 마음의 창고를 비워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면 그 창고와 곳간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됩니다.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은혜로 채운 사람들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데, 그 흘려보내는 첫 번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의 큰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심령의 가난함으로 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헛된 것, 썩은 것, 없어질 것, 나를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가지고 채우고 있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울며 씻기게 하시는 애통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애통한 땅이 젖은 다음에, 비가 내린 다음에 땅이 젖어서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온유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에 주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셔요. 그리고 그 채운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것이 관계라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내가 또 해야 될 숙제가 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자연스럽게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과정이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 삶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미움과 원망으로 묶여있는 영혼의 족쇄가 있다면 이것을 긍휼로 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작년이죠, 온유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세상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나려면 정신 똑똑히 차려라. 누가 나를 괴롭힌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방어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서 내가 너를 지켜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코를 베어가지 않고 귀를 베어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틈을 보이지 마라. 받은 만큼 돌려주어라.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21세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을 긍휼한 것을 약한 자들의 특징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온유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남을 불쌍히 여긴다면 여기저기서 손 벌려서 내 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약해지면 내가 지고 그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의 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그것을 뒤집으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보 천치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떻다라고 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해요.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이 복이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면 언젠가 복을 받게 된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이미 복을 소유한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긍휼은 세상에서는 나약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긍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한다. 여기서 이 인애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긍휼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웃에 대한 긍휼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사와 번제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남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 반대하여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6년 새해 아침 1월 4일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10년과 20년, 40년, 50년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치열하게 준비하고 경주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그런 노력의 결과로서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굳이 자격을 따르자면 우리는 허물이 많았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진멸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이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이 오늘도 새해 하루를 펼쳐 보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원래 우리의 것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발현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눈물 짓는 그런 연민, 안타까움, 그런 감정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함께 들어가서 얼싸 안아주고 눈물 흘리고 눈물 닦아주고 그 고통의 구덩이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 진력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구해내는 것, 바로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은요, 감정으로 끝나는 연민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시는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함께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함께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시간이 거기로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지갑이 그것으로 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이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성품의 결정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긍휼의 결정체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내 살이 찢겨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또 내 생명을 내어 버려야 되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긍휼이라는 것이 십자가가 긍휼의 결정체이지만 긍휼이 이런 십자가같이 거대한 사건, 거대한 희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긍휼은 거대한 일이 아니다. 긍휼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움직였을 때 너의 발걸음을 멈추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시작해 보는 것에부터 긍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알고 계시죠? 그 비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라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 정도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지금은 괜히 엮이면 피곤해지니까 그런 이유로 넘어갔죠. 어쩌면 내가 저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준다라고 해서 뭐 상황이 달라지겠어? 그리고 그냥 넘어간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제사나 번제보다 인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너무나 그 사회에서 연약했던 사람,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에서 손가락질하는 온유한 사람, 긍휼한 사람이었겠죠.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시선이 그 사람에게 꽂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이 멈추어 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멈추어 섰기 때문에 상처를 싸맬 수 있었고요. 멈추어 섰기 때문에 시간을 쓸 수가 있었고요. 멈추어 섰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고요. 멈추어 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시고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멈추어 서라. 너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 바쁘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내 도움이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고 그렇게 억지로 넘어서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멈추어 서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은 절대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멈추고 가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날 때 피곤해 보이시죠? 새해 첫날부터 일하려니까 힘든가 보다. 나도 피곤한데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서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새해부터 우리 힘내봅시다.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낯선 사람들이 왔어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나한테 말 걸면 어떡하지? 내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나? 나 오늘 약속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물어보면 나한테 시간 뺏겨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성천교회 처음이신가요? 예배 드리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내가 바나바가 아니어도 그 사람과 일면식이 없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미소 하나를 전하는 것, 그것이 긍휼 아닙니까? 집에 가서 힘든 가족들을 보면서 아유, 저놈의 자식은 또 오늘도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있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아 힘들지? 우리 함께 힘내자.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어깨만 두드리시면 안 되고 지갑도 함께 꺼내셔야 됩니다. 지갑이 없으시면 송금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말과 어깨를 두드림과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내가 멈추어 서서 긍휼을 베풀어 주어라 하시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작은 멈춤이 바로 긍휼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긍휼은 결국 내 편안함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편안해서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내 편안함을 조금 내려놓고 너의 아픔 곁으로 한 걸음 가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고요. 주님은 그 선택을 특별히 우리가 매여 있던, 묶여 있었던 미움과 원망이라는 그런 불평이라는 그런 영혼의 족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긍휼을 사용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요,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긍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용서, 긍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기 때문에 내가 죽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라도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질서이고,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1만 달란트는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빚을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주었죠.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이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금액을 빚진 동료를 만나자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물론 이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며칠의 품삯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얻는 내 땀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내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티끌만큼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이라는 것이죠. 이 파렴치한 종의 모습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고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가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고 오늘 새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만 달란트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1분이라는 시간을 더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 1분을 더 쓰실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0만 달란트, 1000만 달란트를 써도 1분이 아니라 1초라도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은혜로 주시고 이것을 누리고 내 마음껏, 심지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에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데에도 사용하도록 그대로 용납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 어리석은 종처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조금 섭섭하게 한 사람, 내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 내 돈을 좀 떼어먹은 사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그 사람에게 불평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 새해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자 그 긍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약속하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약속하신 방식으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도 긍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베풀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어요. 긍휼해야지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에게 갚은 사람들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손해보지 않고 본전은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뻐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타협을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선물이 아니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것이죠. 거기서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어요. 내가 10번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2번 정도로 돌아가도록 줄여주시는 그런 역할은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긍휼히 여긴 사람들은 나에게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긍휼을 알게 되고요, 긍휼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해요. 왜 심판을 이깁니까? 심판을 이긴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나의 돈과 명예와 나의 부를, 나의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형제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형제에게 이 물 한 모금이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라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조금 부끄럽지만 노력했습니다 라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안아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야고보 성도가 말하는 성도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긍휼은 그 먼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2026년 1월 4일 오전 8시 38분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통해서 그 관계를 살리는, 그리고 그 살려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다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솔직히 섭섭한 것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섭섭한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나의 왼수들에게서 섭섭한 것이 아니라 나와 친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친한 사람은 더 솔직히 들어가면 내가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내 덕을 본 사람들, 내가 밥을 사준 사람들, 어쩌면 내가 교회에 전도한 사람들, 내가 취업시켜준 사람들,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대로 나에게 갚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하죠. 그리고 많은 것이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본전이 생각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미움은요, 여러분 미워해봐서 다 아시죠? 저만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왜 아니겠다 모르겠다라고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 미워하는 감정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돼요. 내가 미워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살아요. 근데 미워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못해요.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파요.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요.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뼈가 깎아지는 고통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밤잠을 설치고 씩씩거릴 때 그 사람은요, 두 다리 쭉 뻗고 아주 숙면에 취합니다. 결국 나만 손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미움과 원망은 결국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내 영혼의 감옥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움의 감옥에서 나와 진정한 쉼을 얻기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귀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한마디, 그것이 오늘 하루가 아니라 2025년 동안 지겹게 여러분을 쫓아다녔는데 그 한마디가 2026년에도 여러분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십니까? 결국 미움은, 그 미움을 품은 내가 잠을 잃고 내 속이 상하고 내 얼굴이 굳어져 버립니다. 미움은 상대를 묶는 줄이 결코 아니라 내 마음을 묶는 사슬이요 영혼의 족쇄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미워하는 그 사람 데려오지 않으셨어요? 한번 옆에 보십시오. 그 사람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식사의 자리에, 일터에, 혼자 있는 그 모든 자리에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놓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요, 관계의 해독, 여러분 디톡스 좋아하시죠? 해독 좋아하시죠? 우리 몸만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해독해야 합니다. 오래 쌓여있던 감정의 독을 해소하는 방법은 긍휼 외에는 없습니다. 긍휼을 통해서 마음 청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솔직히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신 것처럼 나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로, 긍휼히 여기기로 결단합니다. 내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긍휼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신기하게도 내 영혼을 묶고 있던 영혼의 족쇄가 사슬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가두어뒀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그 감옥에서 나와서 비로소 두 다리 뻗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참된 쉼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를 긍휼의 해로 선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의와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죠.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진실을 덮고 무조건 손해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를 선택하자라는 것이죠. 물론 이 긍휼은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계속 내가 상처받으며 손해받으며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며 관계에 경계를 두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시도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몫은 긍휼과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종이 한 장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조용히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다른 사람이 보면 다 아니까 뭐 기억, 니은, 디귿, KBJ 여기 없으시죠? 그런 사람으로 한번 약자로라도 점점점이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힘드니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그거 버려버리세요. 쓰레통에 버려버리시고 재활용 종이에 넣어버리시고 그리고 모른 척 해버리십시오. 그냥 작은 퍼포먼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결단하고요,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작은 신음, 작은 도전 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다 탕감되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긍휼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 쉼과 평안함, 또 은혜,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함께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